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해결할 능력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실행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2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놓은 금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이유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호위해 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위에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거죠. 더군다나 2차 귀환자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헌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고 헌물의 개수와 중량을 측정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오늘 하루 우리의 바쁜 일상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기간에 그들은 실제로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헌물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 헌물을 빼앗으려고 2차 귀환자들을 찾아온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들에게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자신들이 들고 온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예배인 셈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간구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곤 하죠.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